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인 것 하면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도시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로마겠죠.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어딘 곳 하면 저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예배소가 가장 큰 중심이었는데, 이 예배소는 아시아 지역을 다루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쪽으로를 다스리던 그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어딘 곳하면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 하면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아야만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도시가 어디인 곳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지역입니다. 어디인 곳 하면 애국, 지금의 이집트의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2년에 이 지역을 지배하고 난 뒤 여기에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계획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알렉산드리아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습니다. 높이가 125m. 지금도 125m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굉장할 텐데, 그 옛날에 125m의 건물 천공으로 안에서 겉은 위에는 천공으로 해서 낮에도 천공의 빛을 발하고 밤에는 횃불로 불을 켜서 등대 역할을 했는데, 얼마까지 비쳤느냐, 한 50km까지, 그러니까 100리 넘게 이 불빛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등대. 그런데 이 등대가 1303년과 1323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지금은 거기가 없고, 그 무너진 돌들을 가지고 성체를 쌓은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등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책이 있습니다만 한 70만 권 정도 되는 책을 보관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많다는 말은 그 책을 보고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누가 많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 한 100만 정도 살았다.
100만 정도, 어떤 분은 한 70만 명, 그런데 뭐 70만에서 한 100만 정도 살았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라고 그랬는데 5개의 큰 도시 계획이 있었는데 2개 도시는 거의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히브리를 떠나서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히브리 말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말을 번역을 해서 그 당시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본래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뺏긴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본이라 그러거든. 사본요. 그 문자 그대로 뺏긴 것을 사본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번역되어진 것이 뭐다? 번역본, 역본이라 그러는데 최초의 번역본이 뭐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드는, 우리가 이거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72명입니다. 왜 72명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습니다. 학자를 뽑아가지고 72명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2명인데 쉽게 생각해 70인역. 그런데 이 70인역이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성경의 모태가 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기는 한데 거기다가 뭐를 중심으로 라틴어에서, 따라서 전 세계가 라틴어를 중심으로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70인 번역을 통해서 다른 번역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 신학, 수사학, 지리학, 약학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곳인데 이 곳에 살고 있었던 누구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는데, 이 언변이 좋고 개혁개정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적인 분위기인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으로 성경 연구에 정통했기 때문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이 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많아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데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세 번째 담임 목사가 신라인데 신라보다도 아볼로가 먼저 담임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누구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했다 못했다. 예, 말을 잘 못했어요. 모세도 아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말을 좀 어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변론을 할 때 저요 이게 저요 진다고요. 왜 뭐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교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아. 책을 쓰는 거 보면 정말 책은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썼는데 강의를 하면은 근데 어떤 분은 책을 보면 진짜 볼 거 없는데 강의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아볼로를 짐작해 볼 때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 연구를 철저하게 한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예배소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배소에 왔는데, 자, 25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까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볼로가 예수를 알았을까? 두 가지를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는 사도행전 2장이죠. 거기에 많은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서 이 아볼로도 그 말을 믿고 아멘하고 예수를 믿었다. 또 한 사람들은 뭐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으로 전하다가 회당에서 아볼로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좀 불완전했습니다. 뭐만 알았다 그랬어요? 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뭐죠? 물세례. 예?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요? 예, 물세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죠. 물세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성령세례. 성령세례. 잘합니다. 성령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세례라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라는 말이에요. 아볼로는 아직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처럼 앞으로 나와서 죄를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례달라고 그러면 세례는 베풀었는데 자기도 아직 성령의 세례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은 지금 이 아볼로가 주를 알기를 아는데 구체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좀 달랐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로마에서 뭐요?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의 관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자, 다시 말하지만은 이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말을 잘하기는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서 남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신의 또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이 체험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감격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 성령의 체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만난 우리들이지만 또 구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회당에 가서 아볼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 듣고 난 뒤에 이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여러분, 말씀은 간단합니다만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볼로는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언변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죠? 천막만 드는 사람이에요. 이 배운 사람들이요 굉장히 도도합니다. 자기 말만, 자기 학설만 맞다 그러지 다른 사람의 학설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도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들은 얘기지요. 공부한 얘기는 자기가 학문적으로 크게 연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너가 알기를 뭘 얼마나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불스가와 아굴라의 말을 누가 들어요? 아볼로가 듣는다는 것은요, 이건 아볼로를 위대한 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겸손인데,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남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남을 가르치기도 잘했지만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이 뭔가 하면요, 정말 정통으로 공부하고 정통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다른 사람이 정통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디서 헛다리로 배운 사람들, 뭐 기동량으로 배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잠언 29장 23절에서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만나고 역사를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근데 정확한 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누구를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쳤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구세주다.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냐?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텐트 장사꾼이, 네? 요새 말하면 집장사죠, 그죠? 집장사 하는 사람이 유명한 박사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불스가와 아굴라가 사랑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뭐 박사라고 그러는데 알긴 뭘 알아, 그 다 엉터리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 어떤 마음, 예수의 사랑으로 전하니까 아볼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불스가와 아굴라를 예배소에 남겨두고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여기에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사랑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증거할 때에 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고 예수를 섬기게 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여 왔으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아볼로가 바울의 추천을 받아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요?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면 유익을 만나는 사람. 만나면 뭘 만나는 사람? 손해를. 네? 손해를. 짜증을 만나는 사람. 그죠? 두 사람 종류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뭘 얻어요?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는데, 예?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면 시큰 얘기는 듣고 뭐 그래도 짜증 들었는데 뭐가 돼요? 믿음도 떨어지고, 예? 은혜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예? 모든 사람들에게 뭘요?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만나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끼친 이유가 뭐냐? 28절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자,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눈독, 이 성경이라는 말은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정통하니까 그 구약 성경 위에서 쫙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사야서 같은 것을 펼쳐놓고 설명을 했겠죠. 이사야 53장에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들은지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53장을 꼭 아볼로가 꼭 봤다 그 말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53장을 딱 설명을 하면서 봐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뭐였다? 유대인들이 그게 사실은 그런데 뭐를 딱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6가지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분 동안 기도합니다.